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영상 또는 소리들이 우리 마음에 정보로 들어옵니다. 텔레비전이나 또 스마트폰이나 어떤 컴퓨터나 또 그리 아니할지라도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 속에 은연히 우리 속에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고 많은 정보들이 우리 마음에 쌓이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마음의 준비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그런 말씀을 은혜로 나누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영상에 또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정보로 우리 속에 들어오면 마음이 좀 복잡해지기도 하고 또 마음이 여러 가지 것들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조금 방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차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우리를 맴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때때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며 안내해 주시며 장래 일들을 알려주시는 정말 소중한 친구이자 또 섬세하게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또는 그분이 하시는 일을 알아차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지금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에는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은 내 눈이 어두우면은 온몸이 어둡거니와 내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눈으로 너무 어두운 것을 많이 본다든지 어떤 어두움에 잡힌 사람의 말을 듣는다든지 어떤 귀로도 어떤 어둠의 소리를 듣는다든지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자의 말을 듣는다든지 우리가 이럴 때 항상 밝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이 같이 어두워진다는 뜻입니다.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면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한 서너 시간 계속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마치 우리 영혼이 항아리같이 이렇게 우리 안에 등불을 환하게 밝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영혼은 항아리 안에 초가 30개씩 불이 켜 있고 어떤 사람의 영혼은 너무 어두워서 칠흑같이 깜깜해서 안에 벌레만 왔다 갔다 하는 몸 안에 벌레들만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하나님 물어봤어요. 몸 안에 저래 벌레가 있으면
아버지 어떻게 됩니까? 질병을 가져오는 균들이다. 그러므로 많이 기도해서 또 말씀의 밝은 빛이 우리 속에 꽉 차게 들어가 있게 하면은 그런 질병을 가져오는 균들이 밖으로 다 나가버린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랬어요. 너도 위험한 순간이 많았으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균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치료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 성령의 불을 켜놓는, 말씀의 불을 켜놓는, 기도할 때 하나님 불이 딱 켜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를 믿게 되면은 새로운 본성, 하나님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걸 헬라어로 도회라고 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런 뜻이죠. 그 새로운 본성,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를 영접할 때 들어오신 성령과 연합하게 되고 그래서 연합된 한 영으로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하고 또 말씀 안에 늘 시간을 유유자적하게 보내는 사람들에게 너무 다 흔한 일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알리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보편적인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가장 깊은 곳에 환하게 불을 켜야 됩니다. 그것은 많이 기도할 때, 특별히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 많이 할 때 우리 안에 등잔이 딱 불이 켜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등이 우리 배 안에 환하게 켜집니다. 실제로 영 안으로 한 번도 본 게 아니니까 제 이야기를 열린 마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없으면 불이 꺼져 있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어두워져 있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안에 흑암처럼 새카맣습니다. 그 안에 물기 없고 빛이 없으면 악한 영들이 우리 속에 들어가 우리를 회파시키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이 자꾸만 안 되게끔 비틀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없는 것을, 빛이 없는 것을, 말씀이 없는 영혼을 귀신이 들어가기를 쉽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영의 사람에게 양식을 자꾸 먹여줘야 합니다. 양식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자꾸 이렇게 우리 속에 넣으면 공부도 하기도 하고 말씀 배우기도 하고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말씀을 내가 보기도 하고 이래 하면서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는 빛의 나라고 흑암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둠의 영들이 싫어합니다. 들어오기를 꺼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날마다 채워서 영의 양식을 가득 채워넣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 존재는 오직 영의 양식으로 또 기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집에 있는데 말씀과 기도로서 잘 세워가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 우리를 맨날 공격합니다. 내 말을 듣고 집을 지은 사람은, 말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쳐들어와서 시련의 바람을 귀신들이 가져다 줘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위에 우리가 삶의 행보를 놓고 걸어가며 그 말씀은 지키는 삶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말씀으로 올인하시고 또 우리 안에 늘 기도해서 등불을 환하게 내 안을 빛으로 가득 채워놓고 그 다음에 늘 단장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서 3장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자, 이 땅에 우리는 겉에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체가 건강하기 위해서 온갖 약을 먹고 우리를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내가 건강한 영성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내 안의 사람을 잘 단장해야 됩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이 영이죠. 속사람입니다.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겉은 약간 지칠 수가 있지만은 또 약간 이렇게 나이 든 티가 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속사람 영은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하고 더 힘있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 안에서 내 영혼을 가꾸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날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병을 이깁니다. 잠언서 말씀에 너희 안에 영이 강하면 모든 병을 이기려니와 너희 안에 영이 상하면 누가 너희를 일으키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영의 양식을 날마다 채워넣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내 안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나을 수 있사옵나이까 물어볼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에서 난 건 육이요 영에서 난 건 영이니 영적인 출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적인 출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나와서 너희에게 거룩함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구원함이 되시고 그리고 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의롭게 됐다고 해도 아직은 옛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본성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 그리고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내 육신의 생각, 내 육체의 생각을 거절하고 날마다 내 안에 성령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영도 있고 혼도 있고 몸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과 혼과 몸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롭게 씻어내야 됩니다. 이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씻어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말씀을 듣고 있으면 파란 통에 물이 입구까지 차서 우리를 싹 씻어냅니다. 말씀이 우리를 씻어냅니다.
말씀 아이고는 우리를 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그리스도요, 또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영도 건강하고 혼도 건강하고 육도 건강하게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히브리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지금 옳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혼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육신의 생각만 하고 있는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빼놓고는 불가능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나 그렇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은 장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자기한테 단 것만 자꾸 받아 먹으면 애기예요. 좀 질기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한 빛이 있는 말씀도 들어가야만이 우리 영혼이 장성해지고 성장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아는 일에 하나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성장하게 성숙하게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를 굉장히 소중히 생각을 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게 되고 말씀을 배우면서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기도 하시며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생활에 그 힘든 가운데서 거기다 만나를 먹이시고 거기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하고 또한 광야 생활을 거치는 이유가 뭐냐면 줄이게도 하시고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삶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살도록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거치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도 똑같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광야를 지날 때가 있고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이렇게 이 세상 광야를 지내는 동안에 정말 사람이 먹는 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말씀으로 살도록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9절 11절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르나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마음의 말씀을 저장하지 않고 말씀을 내 마음에 암송하지 않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기록된 기록된 말씀을 잘 연구해서 그 말씀이 내가 암송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저장해 두면 하나님께서 때로 기도 중에 떠오르게도 하시고 또 말씀도 하시고 그러면서 내마로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2장 4절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나니 대저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온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요? 그래서 믿음이란 점점 자라가면은 온전함을 동반한다고 했습니다. 계속 실수하고 계속 넘어지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수도 없이 듣는데 행동이 바뀌지 않고 믿음이 온전한 삶이 없이 맨날 그러고 있으면 그만큼 사단의 공격도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7절에 예수께서도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공격을 거의 말씀으로 다 쳐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이 강화되면 또는 어떤 방언을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정보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계시형이 활발하게 나타납니다. 고린도 14장 14절에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나의 혼이 기도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나의 영이 기도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 언어를 주셔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는데 그 방언으로 기도할 때 안에서 내 영은 활발한 상태로 변화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동안 안에 계신 성령께서 조명을 받아 조명을 해주셔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찬송이 떠오르게 하시고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어떤 생각을 넣어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저처럼 통역 연사가 열리게 되면은 음성이 들리기도 합니다. 실제니까 요즘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실제니까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동안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방언을 통역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인도가 명확하지 않을 때 더 많은 기도와 더 기도로 시간을 보내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빛의 인도를 받도록까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사람의 영이기 때문에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늘 마음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방언으로 기도하셔서 날마다 말씀 안에서 있어서 우리 영혼이 늘 회복돼서 늘 소성함을 입어서 신선한 영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활발하게 성령의 계시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도 하시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내가 내 몸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기 자아를 잘 이렇게 통제한다. 내지는 어떤 죽인다. 나는 나의 잘못된 일을 할까?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으로 잘못된 일을 할까? 내가 내 마음으로 잘못된 일을 할까? 하나님을 거스릴까? 하나님의 순종에서 제외될까? 그는 늘 조심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자기를 복종했다 그런 뜻입니다. 내 몸이라고 나만을 위해서 나 개인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쏟아버린다면은 주님의 뜻을 잘 모를 겁니다. 항상 기도 중에 그래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래라. 이런 말 자주 듣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지체들을 향한 사랑이 없고 마음이 좁아서 용납하지 않고 자꾸 편협한 사고로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 절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둠에 속하고 저희가 걸려서 넘어져도 길을 가다가 걸려서 넘어져도 무엇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는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제가 영적으로 진짜로 봤는데 영안으로 봤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폄하하니까 마귀가 둘이 있다가 까만 천은 눈을 가려봐요. 그때부터 그는 아무것도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시편 18편 28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영안에 조용한 음성이 있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교회를 이렇게 교회를 지을 때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되고 또 어떻게 이걸 다 감당하지라고 기도했을 때 음성이 들렸어요. 다 모두 정리해서 호수로 이사로 가십시오. 호수는 굉장히 좋은 땅이고 핫한 땅입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정리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이제 하고 있었던 그 교회가 일반 상가로 넘기지 말고 안 믿는 사람에게 넘기지 말고 교회로 넘기라고 하시면서 워십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지라고 이제 있었는데 하얀 옷을 입고 목사님이 여기에 십자가, 은색 십자가를 걸고 뒤에 똑같은 복장을 가진 교인들하고 같이 쭉 들어와요, 교회 안으로. 아, 이거는 예배하는 사람들이 온다는 뜻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가 넘겨드린 그 교회가 그 교회에 들어오는 분이 워십 하우스라고 하는 예배를 드리는 분이셨어요. 교회 이름이 워십 하우스예요. 제가 들은 음성도 워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도를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사야 12장 3절에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들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은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의 모든 걸 부어주는, 기름 부으시면 부어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분 안에 늘 들어가 있어서 밖에 나오지 마시고, 내 말은 출근도 하지 마라 이 뜻이 아니라 출근해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가 있죠. 내 마음의 골방을 만들어서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늘 방언으로 기도하고 조용히 방언해도 됩니다. 소리 지를 필요도 없고, 직장 생활하면서 방언 소리 질 수 있나요? 그냥 혀 속에서 조용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그러면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시면, 늘 기도하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을 잘 짓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 안에 성전이 잘 지어지는 것을 영안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철골만 꼽아놓은 게 보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면 전혀 구멍이 뿡뿡 나가지고 건물이 금방 부서질 것처럼 되는 집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집을 잘 지어서 구멍 하나 없이 탄탄하게 잘 지어져서 아름다운 집으로 단장해 놓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많은 일을 하게 내어드릴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때로 장래의 일을 알리십니다. 몇 년 후의 일도 알리시고 어떤 위험한 일, 어떤 이런 것들, 닥치는 것들 미리 알리셔서 미리 기도하게 하시고 또 어떤 일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이 알리신 것을 기도 중에 뭔가 좀 꼬여있고 잘 안 된다 싶으면 또 기도해서 또 하나님께 드리면은 또 하나님께서 일을 또 새롭게 하셔서 다 풀어놓으시고 여러분 성령이 너무 귀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기도 없이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에 장래의 일들만 알리실 뿐만 아니라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이 생각나게 딱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에게 말씀을 보내주시며 그 보내신 말씀이 형통하도록 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중에 설교 듣고 또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암송할 때, 성경을 연구할 때 그 말씀 우리 영혼에 보내주는 건데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어야 주님이 일을 하시지. 그냥 다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하고 있고 내 생활하는데 내 마음대로 생활하고 그럼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가 좀 어려운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 말씀에 베드로가 환상에 대하여 시작할 때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라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런 음성을 거의 매일 듣고 살아갑니다. 물론 평범한 일은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아주 조용한 음성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가 기도하여야 주리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포로 가운데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애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기도하여야 주리라. 하나님의 영혼이 떨어져도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이 기도가 필수 과정입니다. 어느 날 많은 사모님들 모이는 한 100여 명 모이는 집회 인도가 있었는데 물론 제가 수정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또 약간 그런 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모들 세우면 뭐하냐, 응? 귀신 쫓아내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가면 또 들어오는데 하면서 차라리 그 시간에 여행이나 하고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를 옆에서 같이 도와주고 함께 일하는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신 분들인데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이 일을 해야 될까, 이렇게 내가 오해를 받으면서 해야 될까라고 고민할 때 아버지께서 음성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이 정군해라. 그러면서 주신 것이 저에게 커다란 그 집회 가운데 그 집회하는 그 동산에 그 기도원에 앞에 마당에 잔디밭이 있었는데 거기에 맑은 호수가 물이 꽉 차 있는 게 보여요. 찰랑찰랑 넘쳤습니다. 성령이 하신다. 너는 백이 정군해라. 그렇게 하셔서 너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라.
라고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말들에 마음 상해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올인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고 네가 서 있는 곳에 내가 서 있고 빛이 내리고 물이 내려온다. 사람을 씻어낸다. 너는 사람을 씻기는 기름 부음이다. 라고 하시면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음성을 따라서 일을 했습니다. 음성 중에는 영의 소리도 있고 내 영이 하는 말도 있고 내 육이 하는 말도 있고 사람마다 어떤 사람 도와주려고 하면은 음성이 두 가지가 들려요. 그 육신의 소리, 그 마음에 자는 소리죠. 아,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 어디 여행 가고 싶어. 이 소리가 들리고 또 한 소리 그 안에는 아니 나는 은혜 받고 싶어. 나는 말씀 안에 있고 싶어. 나는 기도해야 해. 이건 영의 소리고 나는 쉬고 싶어요. 이거는 혼의 소리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사람을 파악하게 하고 잘 도와줄 수 있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악한 영이 방해나 악한 영의 괴계나 악한 영이 하는 일을 그 소리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귀신들의 소리. 그럼 아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럼 미리 기도해서 막기도 하고. 그리고 어디를 어떻게 괴롭힌다라고 하는 어디에 지금 붙어있다라고 하는 성령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음성을 하십니다. 너는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라. 이 마지막 시대를 너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할 수 있게 하시겠다 하는 그런 음성이랄지 수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충분히 오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선명하게 음성이 들려집니다. 계시를 방해하는 것들은 산만함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루어내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네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중에 이렇게 하기를 원하니까 네가 기도하고 있어라.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예, 그렇게 말씀할 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응답을 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 안에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고 그리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차지하게 해서 가득 채워지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은 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을 비추어서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나의 발걸음은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이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 듣기 두 번째로 가야 돼서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일단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은 첫째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영인지 혼인지 구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이렇게 열어서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을 암송을 많이 해두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어떤 순간에 딱 풀어져서 딱 생각나게 해서 이게 뜻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외워놨던 말씀이 기도 중에 이렇게 내 생각이 나서 말씀하실 때 100% 그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음성을 들을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말씀이 내 안에 생각났을 때도 레마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심이 참 중요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은 그 중심이 순수해야 합니다. 정결하고 성결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이 순수한지 봅니다. 삶의 동기가 순수한지, 사람을 대하는 것이 순수한지, 정말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지 하는 명확한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 둘, 똑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건 매우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좀 더 예민한 영성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확한 삶에 필요한 정보를 받아 이 땅을 정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가정에 복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